오늘도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뻐지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그런 걸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정말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어디까지 잘 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데요. 어디까지 잘 되기를 바라시냐면 당신의 신부로서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까지 잘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인데 모든 약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제목을 바꿔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성경 본문에 모든 약대를 위하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또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24장 말씀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이삭의 신부에 대해서 성경은 할애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서 말씀을 보면 24장 1, 2, 3,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살면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유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만 대면 누구 그 사람 어느 집 그 누구 집에 몇째 아들 뭐 어떤 몇째 딸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누구다 하면 모르지 않는, 누구라면 다 아는 그 정도로 유명하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가나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집안도 가문 명문도 좋고 뭐 어떤 행실도 좋고 이런 규수를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족속, 내 고향 거기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봐라. 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와 있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말씀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내 족속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리고 맹세케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단코 너가 내 족속에게 간다고 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서 다른 예쁘장한 여인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그 종도 가나안에 인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겠다 하면은 소문이 다 나서 나름대로 그 매파에게 돈 심듯이 엘리에셀 내가 너에게 뭐를 줄게. 우리 딸을 며느리 삼게 줄 좀 놔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그 종을 자기 허벅지 다리 밑에 넣고 맹세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가나안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결단코 내 족속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야 한다. 그러자 종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족속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온 지 너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야밤도주 했다는 등 아니면 가서 어떻게 산다는 등 거짓 소문에 팽배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오겠다고 할 때 이방 족속으로 시집 오는 줄 알고 안 온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그럼 결혼을 시켜야 되겠기에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쪽으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결단코 안 된다. 왜? 만약에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고향으로 갔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이삭 씨 여기서 살아요. 여기 내 친척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당신은 몸만 오면 되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삭 씨 나의 사랑 이삭 씨 여기서 삽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럼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사자를 먼저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이니 너는 가서 순종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해야 된다.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왜?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따먹었던 후손인 만큼 사람이 갑자기 이 여인이 어찌된 여인이고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거기 머무를 줄 누가 알겠어요? 왜 그럼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을까요? 물론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남자 때문에 고생한 여자도 있고 여자 때문에 고생한 남자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여자 때문에 고생한 남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쁜 여자 때문에 고생한 남자 중에 하나잖아요. 너는 내 누이라고 해. 자,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그 여자 예쁜 아내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혹시 어쩌면 말은 없지만 내 아내가 바람피지 않을까? 또 첩이 한둘이었어요. 그 첩들 때문에 얼마나 그 시기 질투에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여자 때문에 고생을 했던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삭만큼은 여자 때문에 고생하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삭만큼은 평안한, 평탄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살아봤더니 별거 없거든. 그러니 여자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같이 보내지 않고 가장 종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대장격이 되는 그 종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종에게 왜 나이든 종을 보내겠어요? 그 종도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거든. 예쁜 거, 뭐 훌륭한 거, 똑똑한 거 별거 없거든. 마음이 진짜거든. 착하고 충성되고. 그러니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가 그 사자를,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지라 너는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라. 왜?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미 다 찾아놨어. 이미 다 예비하고 구별해놨어. 그러니 너는 구별되어져 있는 그녀를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딴 마음 품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만 말아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당부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종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종도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가 이 종의 종된 자로서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왔거든요.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순종하게 하시되, 그리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엉뚱한 여자를 택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봐서도 제가 헛짓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마만큼 충성된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걸까 저걸까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아예 분명하게, 하나님, 성중에 사람의 딸이 밖에서도 아니야,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우물 곁에 자기가 서 있을 터이니 그때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그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또 그 대답이, 내가 마시랄 때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한술 더 떠서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으로 적어놓고 기도해라. 엘리에셀이 원조인가 봐. 엘리에셀이 이렇게 딱,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중에 있는 딸, 그리고 그 딸들 중에서도 나에게 양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라 하는 자, 또 떠주는 것도 아니야, 저기서 떠 잡수세요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떤 그 양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하고, 더 나아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나이다. 근데 낙타가 한 필이 아니었거든요. 10필. 참 믿음도 크게, 입을 크게 열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표적과 은혜를 구할 때는 소심하게 구하지 마세요. 왜 소심하게 구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바라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꼭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크게 기도했다가는 하나님 요걸 안 주실까 봐 겁나는 거야. 그래서 작게 구하면 요걸 받으면 아멘 하려고. 결국은 뭐대로? 자기 욕심의 소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소욕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소심하게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안 들어줄까 봐. 근데 이 엘리에셀은요, 안 들어줘도 오히려 확실한 게 더 좋은 거야. 더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그것만 보고 따라갈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또 만약 자기가 결혼할 여자였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였으면 또 다르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자기가 결혼할 건 아니고 주인이 신신당부를 했으니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좋은 사람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응답해 주신다 하셨으니 옳다거니 나는 그러면 믿음대로 갈 것이다. 그래 하나님, 이 성중에 있는 이 딸들 중에서 우물가로, 그것도 오늘 밤이야 자기가 그 우물가에 서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밤에 여자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양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사람, 더군다나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야 10마리나 되는데 그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 크고 손 큰 여자, 그리고 일 잘하는 여자, 충성된 여자, 오지랖이 넓은 여자. 아니 나그네에게도 물 주는 것도 왜 밤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밤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냐고. 그리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던 사람은 그것도 쩔쩔맬 수 있잖아요. 근데 살림을 살았던 사람은 일손이 빨라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해보던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게 나아. 왜? 건드리는 것마다 일거리를 만들어. 그거 따라다니면서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 안 그런가요? 뭐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 낙타까지 10마리를 먹이려니 상식 있잖아요. 어떤 상식 있어요? 낙타가 물을 얼마큼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 많이가 얼만큼이냐? 보통 80ml에서 100ml를 먹는데요. 여러분 80리터야. 미리가 아니고. 잘못 말했어. 80리터. 80ml면 뭐 얼마 안 되지. 80리터에서 100리터예요. 우리 1.5리터 PT병. 근데 이 낙타가 평소에 물을 마시고 동네 왔다 갔다 했던 낙타가 아니고 가나안에서 광야를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얘들이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그 10마리를 다 먹일 수 있는, 참 대박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여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웬 처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옳다거니 그럼 저 여자부터 먼저 말을 걸어봐야겠다. 그 여인이 기도한 대로 양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눈짓으로 낙타줘. 엘리에셀이 아마 신호를 했을까요? 그 여인에게 막 눈짓을, 야 낙타도 물 준다고 그래. 막 이렇게 낙타를 쳐다보면서 그런 신호를 보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아마 여자가 100명 정도 물만 주고 그냥 갔다면 낙타를 쳐다보면서 낙타를 주라고 신호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 올라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를 신호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리브가가 먼저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내가 리브가라면, 자,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제가
여러분이 다 이제 리브가라고 합시고 하고 전지하고 제가 LASR이라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여기 좀 청소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한 번은 해주겠지. 예 여기 청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우리 상임이사님 오셔서 저기 비전센터도 치워야 돼. 그러면 이제 예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가 에스더 목사님 오셔갖고 아니 저기 미션홀도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좀 이따 민부장님 와서 아니 저 주차장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김진애 목사님 오셔갖고 아니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워 화장실도 치워야 돼. 그러고 하니까 좀 이따가 송현옥 차장, 김춘영 과장, 최희석 과장, 이정희 차장 다 와갖고 다 말을 하네. 속으로 왜 양천구를 다 치우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리브가가 아니야. 리브가가 다 리브가일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갔어. 제가 화장실 하나로 여자 화장실 하나로만 놓고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한 칸이 막혔어요. 누가 휴지를 거기다 쑤셔 넣었어. 물티슈를 그렇게 넣지 말라고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는데도 물티슈를 거기다 넣었어. 그러면 그걸 본인이 수습을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수습도 안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그러면 거기다가 고장입니다라고 문 앞에라도 써 붙여주지. 그것도 안 했어. 들어가서 급한 마음에 들어서 뚜껑을 열었더니 할렐루야야. 근데 이제 그 열심으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그걸 막 펌프질하고 있어 뚫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어머 하고님 여기 옆에도 막혔어요. 그러면 딱 쳐다보고 네 그럴까요? 아니면 네가 뚫어. 자, 네 하면 리브가고 네가 뚫으세요 하면 리브가가 아니겠죠. 여러분 리브가 하실 거예요? 어머 그 화장실은 청소하기 싫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서로 받으래요. 뭐를 받으래요? 뭐를 받으래? 영광만 받으래요? 15장 1절에 뭐를 받으래요? 약한 자도 싫은데 약한 자의 뭐를 받으래요? 약한 자의 약점을 받으래요. 속 뒤집어지라는 얘기죠. 맞아요. 속 뒤집어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까지?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때까지 속이 뒤집어져도 참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미치고 팔딱 뛰라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어디서 소망을 가지라고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받으래요. 누가 약점을 잘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원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때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 유대인들이 조롱했어요.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끝까지 받으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무엇을? 우리 인생의 약점을. 그래서 그거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요. 당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들의 한계를 너무나 아셔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리브가가 그렇게 낙타에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약타가 온순해요, 사나워요? 지랄 맞아요. 낙타는 사납진 않아요. 사나면 타지를 못하지. 근데 좀 지랄 맞아. 지랄 맞다는 거는 지들 맘대로 막 이렇게 승질을 부리는 게 있어요. 언제? 목마를 때. 낙타가 목마르면 그거를 꽤 그 낙타 울음소리로 엄청 난리를 친대요. 낙타 하고 우나 봐요. 낙타 하고 우는 것 같아. 낙타 소리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낙타 하고 우는데 물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호수가 있어 갖고요. 10마리의 구유를 쫙 놓고 물을 한꺼번에 쫙 틀면 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들 앞에 다 물이 오니까 기다리겠죠. 나름대로 참겠죠. 근데 양동이에다가 우물가 가서 떠오고 양동이가 100리터 되는 양동이 우리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10리터? 보통 양동이 7, 8리터? 요 정도 이렇게 들어서 날르면 그것도 꽉 채우면 못 들잖아요. 들고 오면 막 쏟고 옷 다 젖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시원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선한 단풍 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걸 들고 낙타 한 마리 물을 갖다 놨는데 돌아서 오니까 다 마셨어. 또 갔다 오고 그러면 다른 낙타들이 그걸 볼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기다릴까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한 마리 말고 두세 마리만 키워도 한도 먼저 주면 막 팔딱팔딱 뛰고 난리 나잖아요. 나도 달라. 그 옆에 거 들여밀면은 먹을까봐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 10마리를, 낙타 10마리를 흡족히 먹였대요. 리브가가.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진짜 몇 시간을 그걸 했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자, 옥상에 화분 정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1층에서 화분 양동이에 물을 떠서 옥상까지 다 주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짜증 안 날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안 물어볼게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마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예쁜 꽃 다 펴라, 예쁜 나무야 잘 자라라, 뭐 이럴 사람도 있겠지. 장유정 목사님하고 정화선하고는 그럴지도 몰라. 근데
맨날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저 밖에도 주세요 이러면 아니 내가 물 주는 사람이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리브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나님의 다루심이 분명히 리브가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리브가의 삶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준비시킨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인성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리브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이 갑자기 종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짠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리브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주기 위해서 종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어느 날 바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신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섭리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들을 품는 기도. 그 문제를 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우리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만 양동의 물을 기울여서 주었다면 1단계 통과. 그런데 10마리의 약대, 생각만 해도 10마리의 약대, 그 물을 주는 게 2단계 통과거든요. 자, 사람은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가 나를 찝쩍거리거나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건드리면 건드린 강도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어린 시절에 훈육을 하시면서 하셨던 예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항상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집에 옛날에 꾸중물통이 있었죠. 꾸중물통 없나요? 꾸중물통, 그게 이제 음식 찌꺼기를 담아서 버리는 통이에요.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 담아두면은 물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뭐 이러면 그걸 거기다 다 담아서 여물로 주려고 그게 물도 고여있고 썩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큰 통에 음식 찌꺼기가 다 고였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다 삭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위에는 음식 찌꺼기가 안 보여요. 밑으로 애들이 다 가라앉아요. 위에는 물만 보여요.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발을 그걸로 툭 잡아봐요. 콩나물 대가리가 톡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김치도 올라오고 부하고 올라오죠. 그게 우리의 인성이야. 가만히 예쁘게 멀쩡히 앉아있을 땐 다 세상 천사죠. 세상 다 성령 충만해 보이지. 근데 슬쩍 조금만 찔러봐. 그냥
콩나물 대가리가 톡 하고 튀어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XX가 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지. 이게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건드리느냐?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느냐? 왜 예수님조차도 끌려나가서 시험을 받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구별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어디까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관계로도 훈련시키고 건강으로도 훈련시키고 또 물질로도 훈련시키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열이 받다가도 승질이 나다가도 그래, 내가 이 부분에 아직 안 죽었구나 하고 돌이키는데 속은 썩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곤고한 것도 힘든데 아무 낙도 없대. 거기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해도 없대. 빛도 없대요. 그런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모든 흑암이라는 거예요. 모든 흑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비가 막 왔는데요. 비가 왔는데 그 뒤에 또 구름이 일어난대. 모든 절망에서 절망으로, 문제에서 문제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연단에서 연단으로 끝이 없어 보일 때, 시련이 끝이 없어 보일 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니까. 오늘 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결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길게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길게 다뤄야 되겠냐고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신부로 훈련을 시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갈 그 단계에 오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리브가가 약대 10마리의 물통을 다 채워서 준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삶에 약대 10마리, 어떤 사람은 약대 1마리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약대 2마리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약대 10마리의 문제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은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리브가가 그 구유에 물을 채워주듯이 우리가 기도로 그 약대마다의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구유통을 다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대 10마리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5달란트 받을래요? 1달란트 받을래요? 그럼 다 5달란트를 받겠대. 나는 1달란트, 아니 달란트 안 받을 테니까 편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5달란트 받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 낙타 5마리는 받아야지.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할 거예요. 그러면 100만 인간이 속썩이는 그릇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때 옆작궁 하나도 힘든데 교회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성령 운동하게 해주세요. 그릇이 되란 말이에요. 그릇이. 할렐루야예요. 그죠? 그러려니까 그 속이 썩어도 그 꾸정물통에 그게 발로 툭 건드려도 나중에 이게 찌꺼기가 다 사가지면요 물만 남아요. 다 삭고 나면 물만 남아요.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내 안에 내 욕심이 없으면 그래 맞아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으로 비워놓으면 그래 오늘은 내가 쟤를 섬겨야 되는 저 약대를 섬겨야 되는 날인가 보다. 아, 오늘은 약대가 10마리인가 보다.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면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대 10마리를 물을 다 먹였어요. 그렇게 품는 기도를 했어요. 자, 리브가가 뽑혀갖고 갈 때, 가나안으로 갈 때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자기가 물 먹인 약대 타고 갔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물 실컷 먹여준 그 약대 타고 편안하게 갔어요. 당장 약대 10마리가 속을 썩이지만 그 약대를 잘 먹이고 기도로 이겨내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가져왔던 그 금은보화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보화가 천국에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금덩이 받지 말고 거기 현혹되지 말고 천국에 쌓아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영원토록 살 때 그때 금은보화를 거기 가서 받으세요. 거기 가서 누리세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겠느냐? 아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에 뽑혀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약대 10마리에 많은 거 실컷 거 다 받잖아요. 얼마나 칭찬과 존귀함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부러움을 받았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약대 10마리를 잘 섬기고 기도로 잘 이기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존귀와 칭찬을 듣게 하셔요. 여러분을 높이셔요. 그러니 그렇게 품는 기도를 다 품어놨더니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속썩이는 사람, 지금 당장 괴롭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화살 전통의 화살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거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말씀에 소망과 위로를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을 다 받으시되 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해내시고 문제들을 밟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쓰러지지도 마세요. 불의와 타협하지도 마세요. 쉬운 길로 찾아가지도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지 우리가 영광 받는 길이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꿈, 믿음, 생각, 말,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지 내가 세운 육체의 소욕이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지는 꿈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꿈이라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응원하심과 격려하심이 늘 여러분의 발길을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